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우리 김상훈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죄식주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묻고 시작하죠. 여러분, 인간은 초식 동물입니까? 아니면 육식 동물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아마 우리 의과정지처럼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 하고 벌리면, 그렇죠? 이빨에 이에 치아 중에 고기를 찢을 수 있는 송곳니가 있고요. 채소를 분해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어금니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이제 구분지어 보면은 인간은 사실 초식동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곳니가 있기는 한데 육식을 하기에는 너무 짧고요. 뭐 이걸로 어떤 고기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위장의 길도 잡식동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육식동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어요. 육식동물은 위장의 길이가 짧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고기를 먹으면 오래 있으면 상하니까 이 안에서 오래 돌아다니면, 그래서 위장의 길이가 짧은데 우리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위산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이 초식 동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 생태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잡식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먹어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진짜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의복도 다르고요. 주거 형태도 다르고 젠더의 역할도 다르고 주력하는 산업도 다 다릅니다. 그게 문화 상대주의죠. 그런데 이 문화 상대주의, 상대주의의 끝판왕이 무엇이냐? 정말 다른 게 무엇이냐? 정말 다양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음식의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료, 그 종류, 그 냄새, 그 맛, 취향도 너무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외국인들이 먹어보고 싶은 이색 한국 음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위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위가 산낙지예요. 맛있겠죠?
2위가 간장게장. 아, 침 고요. 3위가 순대, 4위 홍어, 육회, 청국장, 물에 번데기. 아, 이 번데기 진짜 짭조름하니 맛있죠. 족발. 아, 오늘 점심이 족발 가야 되는데요. 이거 개불. 이렇게 10위까지 나왔네요. 아,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나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태박교회 성도들은 초딩 입맛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셔서 아마 요거 조금 적게 먹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는데 홍어 삭히는 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코로 막 그냥 불이 나오는 것 같아갖고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미칩니다. 미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홍어 먹으려고 장례식장에 꼭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특이한 음식들을 먹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탄카오루양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래요. 저 옆에 제일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거. 저게 뭐냐면 어미양 있잖아요. 새끼를 뵌 어미양을 그대로 탕 속에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어미는 버리고 배 속에 있는 새끼만 꺼내서 먹는 요리라고 하네요. 옆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찌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빈 또 자매님은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세 번의 울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울까요? 저거 산쥐를 먹는 거예요. 산쥐를 세 번의 울음. 왜 세 번 우냐면 젓가락을 한번 딱 집을 때 찍 하고 운대요. 그리고 소스에 한번 딱 찍을 때 찍 하고 운대요. 입에 넣을 때 야, 산걸 먹는다. 그 옆에는 구더기 수프고요. 그 옆에는 귀뚜라미 수프고요. 뱀머리 요리. 혀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박쥐탕.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혐오적이지만 이런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인간이 어찌 채식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는 고기만 먹는 육식동물도 있고 고기만 계속 먹는 사람 있잖아요. 또 채소만 먹는 초식동물들도 있겠지만 인류의 보편성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저는 분명히 잡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드신 음식들만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잡식동물이구나 알 겁니다. 채소도 많이 드시고 육식도, 고기도 많이 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생태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양하게 먹는 잡식동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우리는 잡다식 동물이다. 오늘은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6장은 여러분 굉장히 길죠. 지루해요. 72절까지 있어서 지루해요. 그런데 내용도 지루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유대인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푸는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좀 지루합니다. 이제 좀 알아들을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 또 오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 먹을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좀 중요한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해 설교도 할 테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의 주제를 좀 도출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니까 그런 시간이 한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절씩 보시죠.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근거리다라는 이 말은 속닥속닥 거렸다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고기조라는 이 말은 불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닥속닥 거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고객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아유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면서 쏟아붓는 그런 것처럼 지금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화가 났죠? 왜 불평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가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화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시켰는데 인터넷 페이지에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온 물건이. 그럼 화나죠? 그런 것 같이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맞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던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이거든요. 회당.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미리 59절 한번 끌어와서 한번 보죠. 5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마무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당이에요. 회당.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교육을 위해서도 모이고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는 모임의 장소,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목공소에 작업 의뢰를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린 예수님이 함께 목수일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회당의 층에서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자들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층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다른 층을 사용하는데 그 다른 층, 회당의 다른 층에 사용하던 여자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우물가에서 자식 자랑을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기억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정보 역시 사실이에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어도 예수님이 그 요셉과 상관없이 동정이여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죠. 내가 요셉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적으로 삼고 있는 그 반기독교 시민연합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들은 바이블에 우리 성경에 19금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10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금 딱지 아세요? 이거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바이블 19금 지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아이들이 보기에 성경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온전한 서적이어서 아이들 보기에 지루해서가 아니라 졸려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 홈페이지에 딱 가보면 열자마자 이런 팝업 창이 하나가 딱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개만 발췌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이 팝업 창에 쭉 내리다 보면 써 있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 동포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는 내 신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와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부모든 형제든 처든 자식이든 또는 동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안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밑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신명기 14장 21절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병들어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서 우고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1절에 여기에 또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병들어 죽은 고기 즉 불량식품을 예수교인들은 먹지 말고 이웃에게 먹이거나 팔아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못돼 먹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교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죠. 이 말씀 아시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써놓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아놓습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다 전쟁과 불행을 안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랍니다. 예수 역시 여호와와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는 입이 걸쭉한 XX. 욕 같죠? X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의 전체, 이 구절이 있는 이유,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일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옛날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렌즈를 딱 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한 신이다. 성경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혀놓고 교육을 막 하기 시작해. 그거 아니야, 틀렸어. 다시 생각해봐, 이래야 돼요? 아니면 십자군 전쟁을 치렀던 로마 카톨릭처럼 한 손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저기에 답을 올릴까? 저 밑에 내가 댓글을 쓸까 말까? 요목조목 아닌 것이라 이거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게 쓸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야, 불평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이 왜 불평하고 있는지 불평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 불평을 설명하려고 애 쓰시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왜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본질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내게 올 수 없는 거 나도 안다. 너희가 왜 불평하는지 내가 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까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며 생명을 주는 떡인 것을 모두 믿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렸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듣고 배우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저기 과천에 본부를 두고 계신 그분처럼 성령께 직접 레슨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를 살까봐 예수님이 바로 46절을 이어가십니다. 46절 보시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돼. 하나님 모습은 못 봐도 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이끌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47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끌린 거, 아버지에게 이끌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이미 지겹도록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다. 이거는 막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강변하고 강요하시지 않으셔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상철 집사님 말씀을 전에 들어보니까 구원파에서는 계속 그걸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고 믿었냐? 믿어야 된다.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죠?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복음만 전하면 돼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되 거절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발을 툭툭 털고 나와버려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물었던 건 뭐예요? 아니, 왜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고 있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필치 없어요. 예수님 그냥 복음만 전해.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결국 죽었잖아. 하지만 영생을 주는 떡이 따로 있으니 내가 곧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는 영원히 산다.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납니다.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도라이네. 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 건가? 하고 장내가 더욱 시끄럽게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살까지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받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우리 생각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본문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긴 거예요. 격렬하게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던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니 믿는 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복음이 이란 것이죠. 53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더욱 박차를 가하시면서 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말을,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들었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쭉 읽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성찬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잘하신 거예요. 내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이렇게 딱 돌리면서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만큼이나 복음의 의미를 담은 예식이 또 있을까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쏟으신 피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따라오고 있든 말건 상관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도 해결 안 됐어요, 이들에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벌써 혼자 십자가까지 도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까지 도달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떡 먹는 거 이런 거에만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내가 피 흘려야 너희가 피 흘리지 않는 거야. 내가 살이 뜯겨져야지 너희의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가신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고용원 씨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벌써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찬을 딱 받았을 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눈물이 나와서 빵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와서 빵이 안 삼켜져요. 빵을 씹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빵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거 어떻게 씹어? 그래서 빵을 혀로 살살 녹여서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한 번에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안에 속 돌리면서 조금씩 삼켰습니다. 여러분은 성찬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물론 우리 테바의 성찬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끔은 빵에 초콜릿도 들어있고 가끔은 뭐 치즈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우리 달콤한 성찬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성찬은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었어요. 하얀 성직자 가운을 입고 계신 목사님이 집례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한 장로님들이 강단으로 조용히 나오세요. 아주 조용하게, 점잖게 나오세요. 깨끗한 하얀 장갑을 끼고 성찬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하얀 척을 조용히 적어요. 그때 오르간 반주가 웅장하게 헷갈리죠. 웬일인가 날 위하여. 굉장히 느리게
그렇게 반주가 나와요.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는 화려한 성찬 세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떠들기라고 했다가는 그냥 혼쭐나는 분위기죠. 혼쭐나는 분위기. 저에게서 성찬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성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눠주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을 믿었어요. 화채설, 변화한다. 몸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면 그게 예수님 진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나눠주면 그게 예수님 진짜 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식이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흘리기라도 말해봐. 큰일 나죠. 포도주 흘리잖아요. 그거를 혀로 핥아 먹어야 해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한 어린아이가 성찬하다 그만 포도주를 쏟아부린 겁니다. 이 성직자가 화가 나서 그냥 뺨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수치스러웠겠죠. 이 뺨을 맞은 아이가 커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유고슬라바키아의 티토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만 봐도 성찬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찬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제 눈에 아주 특별한 성찬 가운데 아주 평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양식, 참 음료라는 단어였어요. 55절 보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양식과 음료만큼이나 평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물 먹잖아요.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하루 3끼 하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빵과 포도주라는 것, 이건 역시 한국 사회에 사는 어린아이 안세진의 눈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음식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진짜 정통 한식주의자라 빵 안 주거든요. 빵이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고, 포도주가 제가 어디서 가서 먹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별해 보였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왜 빵과 포도주에 비교하셨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별 유추를 다 해봤어요. 자, 포도주는 빨가면 피지? 피구나. 근데 빵은 왜지? 나 인육을 안 먹어봐서 빵 맛인가? 온갖 생각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견하신 것은 그것이 구조적으로 닮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들은 빵을 먹었고요. 우리가 물을 먹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어떠냐면 일단 사막정에서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이 나긴 하는데 지하수 터뜨려서 나오면 국토의 절반이 석회암 지역이라, 그래서 석회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석회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로 담그면 돼요. 그럼 포도랑 함께 석회가 침전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아마 성찬을 밥과 물 혹은 밥과 국으로 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내가 밥을 떠주겠다, 국 한 숟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찬도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들의 주식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음식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참 양식, 참 음료, 진짜 양식, 진짜 너희들이 먹고 있는 건 다 그림자야. 그거는 진짜 음식과 진짜 음료가 있는데 그게 내 살과 피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먹는 음식에 미쳐 있으면서 거기 그렇게 집착을 보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집착할 때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 지난 겨울 리트릿 때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승부에 집착해갖고 고성을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무슨 공동체를 그렇게 활동합니까? 공동체가 연합이 다 깨져버렸죠. 우리가 집착할 때 본질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죄식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기에는 영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여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던 여자예요. 그 남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여자가 너무 무던한 여자라서 결혼했대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여자라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생고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학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잔인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무던한 여자가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단순히 그 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이 영의 인생을 거쳐서 억압받고 있는 내면이 그 안에 투영된 것이 분명하지만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육식의 잔혹함이 싫어서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에피소드가 하나씩 쌓이면 쌓일수록 그녀는 이제 채식주의자 역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구도 공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설에 나오는 그녀의 독백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 또한 포기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한 부분을 보시죠. 한번 보세요. 이게 독백입니다. 영희.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나는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이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그가 왜 채식주의자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녀는 식물 역시 공격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채식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녀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해요. 나무. 왜요? 나무는 누구도 공격하지 않잖아요. 희생의 결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육식이라는 게 뭐예요? 육식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근거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사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 죽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육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채식주의자 영혜는 그것까지 생각한 거죠. 채식 역시 어떤 식물의 죽음을 근거로 에너지를 얻는 일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무엇도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생을 식사를 해야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우리 밥 안 먹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저 천국에도 없는 식사를 해야 될까?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먹고 싸고 맨날 해야 되는 이거.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냥 밥 안 먹고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마 영애가 꿈꾸던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꿈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먹고 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처럼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라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애처럼 미안하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미안하니까 모든 식사를 포기하라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 너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죽고야 마는 존재다.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사는 너희는 반드시 어떤 존재의 희생을 발판 삼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양식과 음료는 그림자고 참 양식과 참 음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너 대신 죽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하게 먹고 마시는 잡다식 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육식주의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금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금식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금식할 때보다 먹으면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참 양식이며 참 음료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짠해. 가성비가 떨어지네. 여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것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구나.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뭘 마시냐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식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는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안 하고요. 모일 때마다. 예배당 뒤에 그냥 떡덩어리 이렇게 하나 둥, 포도주 이렇게 한 병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자기가 먹을 만큼 떼어오고 포도주도 자기가 먹을 만큼 따라와서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먹을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빨이 떼어갖고 자기 혼자 포도주도 넣고 좀 더 먹고 싶다. 또 따고. 그래서 먹고 혼자 배부르고 술 취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요.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교회에 가잖아. 교회 와서 빵이 있네. 빵 이빨이 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혼자 취하고 혼자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들은 여러분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해고 와야 돼요. 잔업이 많았어요. 잔업하고 와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참 양식인 참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먹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 다 먹어갖고.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이런 걸. 그냥 음식에 몰두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이 말은 되게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은 식사를 하며 그냥 고기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식사를 하며 그냥 채소가 되시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사하며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예수